갑자기 좀 붕 뜬 느낌이 드는데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저희들은 과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고 있는지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내 앞에 이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보고는 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노력이 아니고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님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방법과 그리고 그 말씀은 다를지라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나누게 될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5강해, 마태복음 5장서부터 쭉 나오는 5가지 강해 가운데 3번째 강해에 시작되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밀을 7가지 비유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마태복음 13장을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신대원 때 시험을 봤는데 갑자기 문제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5번째 비유를 적으래요.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몇 개였는지도 세지 못했는데 5번째 비유를 적으라고 그러니까 와, 이건 사람이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쪼잔한 걸 시험 문제로 내는구나 그랬는데 이 순서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이런 걸 시험 문제는 안 해? 아브라함이 조카 룻을 구할 때 데리고 간 병사의 숫자가 몇 명이냐, 이런 것을 문제를 내길래 도대체 이렇게 의미 없는 것을 시험 문제에 낼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찌되었든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천국 비유가 전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비유를 말할 때 비유를 사용하신 예수님의 의도와 그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말씀하실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천국을 설명한들 우리가 알아듣겠어요?
비유로 얘기해봤자, 비유라는 것이 동일선상에 든 두 개의 모양, 젓가락 두 개, 이런 게 비유예요. 젓가락이 이 젓가락과 이 젓가락이 비슷합니다라고 얘기했던 동일선상에 놓은 두 가지가 비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것을 이 땅에 설명하시고자 할 때 예수님은 너무 답답하셨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디즈니 월드를 가봤어. 내가 스위스의 융플라우를 가봤어.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설명하려니까 이분들은 눈을 본 적도 없어. 그렇다고 케이블카를 본 적도 없어. 스키 타고 그 멋있게 활강하는 그것들, 모닥불 피워놓고 위에서 뭐 이런 거는 조금 봤었겠는데 이런 게 조합되어 있는 것을 뭐 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막 별의별 걸로 설명하려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간다 직접 가봐. 짜증나. 예수님이 이러한 심정이 포함된 게 오늘 이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이런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비유 외에는 설명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신 예수님의 그 속뜻이 좀 알고 싶어집니다. 결국 앞으로 나눌 천국에 대한 모든 말씀이 비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가 어떠한 의미인가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먼저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의미를 먼저 찾아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의미를 알아야 다음 주일 우리가 첫 번째 천국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러한 의도로 비유를 사용하셨구나 하고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오늘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져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누구나 천국 그러면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자와 안 되는 자를 두 개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11절 볼까요?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았다 그러세요. 여기서 너희는 아마 제자들을 말하겠죠. 12절 보니까요, 그들은, 이 허락된 자들은 무엇인가 있는 자 같아요. 그리고 없는 자가 있는데 이것은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를 없는 자라고 지칭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을 보니까요, 깨달아 아는 너희들은 참 복되다. 이거 알고 싶었는데도 옛날에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오시마 약속하신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 자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먼저 천국의 비밀에 열려있는 자는 너희들 곧 제자들이다. 무엇인가 있는 자로서 더 많이 받아 넉넉하게 될 복을 받은 자로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깨닫는 은혜까지 얻은 자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천국의 비밀이 닫혀 있는 자는 그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로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자라고 아주 꽝 하고 도장을 찍어버리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 것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비밀이란 단어를 우리 보통 영어 사전을 보게 되면 시크릿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말 정확한 표현으로 보게 되면 이건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시크릿과 미스테리의 차이점 아십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여기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이란 드러난 비밀, 이것은요 공개된 비밀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얘기했어. 그런데 이것을 몰라서 헤매는 것은 시크릿이에요. 그러나 알쏭달쏭해. 그런데 누군가 딱 깨우쳐만 주면 할 수 있는 것, 이건 미스테리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몰라.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본인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을 모든 사람이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말해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부나 하나님의 편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들은 자가 거부한 거예요. 들었는데 예수님을 밀어낸 거예요. 들었는데 그 천국이라면 필요 없다라고 내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권력을 가져서 로마군을 없이하고 이 땅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줄 다윗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날 메시아를 원했는데, 당신 같은 메시아라면 나는 받아들이기 싫다라고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 거부한 결과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까지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 말해줬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거부해버린 사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지만 그 비유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이 뭘까요?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찾아보니까요, 12절에 그 차이점이 있어요. 무릇 있는 자가 있고요, 없는 자가 있다라고. 그게 차이점이에요. 나머지는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 근데 한 부류는 무언가 가지고 있고 한 부류는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천국 비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왕으로 믿고 받아들인 자, 이 사람들을 가진 자라고 지금 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 그 진리의 말씀을 귀에 기울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한 너희들, 지금 제자들을 가리켜서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던 모든 생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자기들이 소유할 수 있는 권리까지 다 내어놓고 그물도 집어던지고 배도 집어던지고 심지어는 가정까지 내어두고 예수님을 쫓아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여야 될 게, 이는 남들보다 선하거나 똑똑하고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게, 알고 싶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특별히 지혜롭고 남보다 더 의롭고 경건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너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너희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약간 패닉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나는 할 게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솔직히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게 된 것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딱 들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야. 근데 믿으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능력으로 내게 힘이 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답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썼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나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학벌도 좋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도자층이야 라고 여기는 그들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미련해? 그래서 심하게는 아직도 예수 믿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교회들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도 전도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전도가 없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교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전할 방법을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요즘에 누가 그래, 인터넷으로 하는 건 전도가 아닌가, 왜 이렇게 말들을 참 어렵게 하는지 몰라. 전도가 없이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했는데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다, 좀 어리석다, 아직도 저런 모습이네 라고 비아냥거리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쓰기로 결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해 줍니까? 야야야, 일주일 고생하다가 하루 좀 제대로 쉬지, 오늘이라도 저 산호세를 내려가든지 어디 가서 좀 푹 쉬었다가 올라와야지, 능률이 있어서 내일부터 일을 잘하지. 무슨 주일날, 주일날 가는 애는 그래도 괜찮아, 수요일까지 아니 새벽 예배까지, 금요일날 기도까지, 너 시간이 셌냐? 차라리 그 시간 있으면 너 자신을 키워라, 이따오 소리들을 합니다. 왜? 그게 세상이 보는 바른 지식이거든. 그래서 한국 교회가요, 고등부가 없어졌어요. 특히 고3이 없어집니다. 너무 재밌는 건요, 제가 타서 자라났던 영락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고등부 다닐 때 고등학생이 12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등부가 1200명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고3 제외하고 한 400명, 고3이 많이 나오면 한 30명, 시험 때는 한 10명 나온대요. 이해해 줘야 된대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뭘 이해해? 그렇게 이해해서 거기다가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럼요, 애들이 대학 가면 결국 다 주님에게로 돌아올 건데. 아니, 교회 안 나와서 대학 갔다라고 믿는 애들이 대학 가서 교회 나오겠냐고요. 그때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대학 갔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에게로 나오겠느냐고요. 절대로 안 나오죠.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내가 겉모술수를 통해서라도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겠느냐고요. 이건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모습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바쁠 때, 이렇게 힘들 때, 그때 배 들어올 때 노줘야지. 물론 맞죠. 배 들어올 때 노줘야죠. 물 들어올 때 노줘야죠. 물 안 들어오면요, 그러면 물을 부으면 되잖아. 그 물 부어달라고 하나님한테 요청하면 되잖아. 그러면 항상 물이 들어오잖아. 왜 이것은 생각 못해? 내 수준에서는 물이 들어와야지만 배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물이 없어도 물을 보내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왜 생각 못해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게 미련하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23절서부터 25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고 마지막 한 방 꽝 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너 진짜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하고 콧바람 불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야. 지금 3년 동안 우리 경험하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3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몸만 조금만 아프면 완전 아연실색에서 혹시 아닌가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하여 아직도 몰라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정말 누가 미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존재들이 미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존재들이 미련한 것 같아요? 저는 참 답답해요. 왜 그게 안 보이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안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천국 비하를 깨닫게 될 거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저는 이게 진짜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의 특징은요, 부모의 부가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지식이, 사회적으로의 학력이 자식에게도 다 전달되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옛날처럼 열심히 등불 밑에서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지고 이게 거의 지금은 불가능한 시대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으로 하늘나라 가는 순서라고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았는데 하늘나라도 그 순서로 가야 된다면 복장 터지지 않겠어요? 짜증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건 틀렸다. 하늘나라 가는 것은 너희들이 공부를 이 땅에서 많이 했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많이 누린 순서가 아니라 내 전적인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똑똑한 사람도 받을 수 있지만 이 땅에서 무지랭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공평하죠. 이게 공평이죠.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두 부류의 차이점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면 당연히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천국 비밀을 깨달을 수 있지? 쭉 살펴봤는데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받았어.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목숨 거는 걸 보면 참 답답해요. 제가 성악을 했잖아요. 애들을 가르쳐 봅니다. 애들을 가르쳐 보는데 보통 성악계의 정설에 의하면 15년마다 한 명씩의 스타가 나옵니다. 15년마다 한 명씩의 스타가 나옵니다. 근데 그 15년마다 한 명씩의 스타가 나오는 것을 제가 한 두세 번 목격을 하게 됐는데 너무 달라요. 이게 노력해서 되는 것에 한계점이 쫙 그어져요. 물론 노력합니다. 그 사람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1을 올라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 하루에 10개를 올라가요. 똑같이 피아노에 앉아서 연습을 했는데 그 다음날 나와서 걔가 노래하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뭐 저런 괴물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도저히 찾아갈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악하는 애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근접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동규 형제를 바리톤 김동규 씨를 보게 되면 남이 이렇게 드럼 연주하는 걸 보고 한번 쳐볼까요? 그럼 그 사람만큼 쳐요. 그럼 열받죠. 언제 배웠어?
지금 처음인데요. 이걸 뭐 때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누가 색스폰을 붑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부는 거예요? 입술을 어떻게 하고 불면 돼요? 줘보세요. 그 사람처럼 불어. 그러면 색스폰을 준 사람이 화를 내요. 너는 어떻게? 그냥 부니까 되던데요. 누가 춤을 춥니다. 춤추는 걸 이렇게 보고 옆에서 따라 추는데 그렇게 춰. 옆에 사람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를 악보도 보지 않고 들었는데 그대로 불러대요. 이러면 짜증이 나요. 막 때려주고 싶어요. 1학년 때는 너무 노래 못해서 씨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각성이 된 거야. 뻥 하고 터지든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걔를 붙잡고 얘기했어요. 동규야, 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 많은 거 알아? 네, 알아요. 너 짜증나게 많이 주셨다. 열받게 많이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게 그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될 행동에 집중하는 게 맞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에 노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모습 아닐까요? 괜히 공의로운 척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내 아내에게는, 우리 친척에게는, 저 친구에게는 안 주셨습니까? 이게 맞을까요? 이런 비유 들을게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달려갑니다. 달려서 그 목적지에 딱 도착해서 뒤돌아보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다리에 총 맞아서 질질 끌고 오고요, 저기에 한두 명은 죽어서 넘어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 친구들에게 저러실 수 있어요? 이러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는 총도 안 맞고 무사히 왔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후자가 맞아요. 그걸 경험하고 나면요, 어떻게 나는 똑같이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총알이 나를 피해갔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 하나님 당신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공평하게 제가 오른쪽을 맞았으면 나도 오른쪽을 맞고 제가 죽었으면 나를 죽이셔야죠,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요, 이것보다 더 절실합니다. 이 땅에서 총 맞아 죽어봤자, 기껏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그래도 100년이면 80세가 넘으면 그때부터 굉장히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르신들이 몸이. 그리고 90세를 넘으면 그때부터 은혜예요. 내일 돌아가셔도 그건 뭐 어떨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호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돌아가셨지만 참 축복받은 삶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호상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호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천국의 소망을 가진 것은 영원입니다. 영원을요 1m짜리 줄이라고 그러면요, 우리가 말하는 이 땅에서의 삶은 점이야, 점. 이 점은 얼마나 많이 찍어야지 1m가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의 삶 그거 하나 가지고서 얘기들 하고 싸우고 지지고 볼까요? 영혼을 구원받았는데 더 절박하지요.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죽었어요. 눈 떴으니 딱 떴더니 앞에 예수님이 계셔. 그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할 게 뭘까요? 당연히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예배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천국에 찬양과 예배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들이 딱 도착해 보니까 나보다 더 괜찮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다 지옥에 가 있어. 근데 나는 천국에 와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세상에서 잘했다고 내게 면류관을 주시네. 그 면류관을 쓰려니까 너무 송구해.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 예수가 싹 그 가운데를 지나가시네. 근데 그 면류관 썼던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쓴 것을 알아. 그러니까 그 면류관을 감히 벗어서 그 오시는 어린 양 예수의 발밑에 던지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존귀하다라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은혜입니다라고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실된 마음이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그 많은 모습들입니다. 주의 옷자락 한 번만 만지기를 소원하며 그 옷자락 위에 내 관을 집어 던지며 주님만이 거룩하십니다, 당신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천국에서 눈을 뜨면 우리가 경험할 일이라니까요. 어떻게 내가? 왜? 내가 어떤 놈인지 나는 잘 알아. 나는 확실히 알아. 천국 오면 될 놈이 아니야. 근데 와 있어.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과 예배는 이런 감사의 감격으로 하는 거지. 자, 오늘 몇 장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오늘은 되게 또 높은 찬양하네 이러면서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립시다 그랬을 때 오늘 주일이니까 또 예배 가야 되는구나, 아이고 벌써 수요일이 왜 이렇게 빠르지, 이러면서 오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정말 달려오게 되는 것이, 이 감사의 감격으로 드려지는 게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기쁨과 충만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죠. 또 하나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된 거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긴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명확합니다. 저는 안 되는데. 어느 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시험 봤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붙었어요. 그리고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요, 목사 안수 받기 전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목사가 돼도 될 사람인가? 그래서 단상 위에 나가서 한 사람씩 무릎 꿇고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눈물이 쏟아집니다. 왜? 나는 목사 될 만한 놈이 아닌 거 알거든. 내가 목사가 되면 수많은 양떼들이 고난받고 고통받을 거 알거든, 나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고 나서부터 사람이 목사처럼 바뀌네. 왜? 목사 될 자격이 없는 놈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됐으니까 목사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을 딱 세울 때 이런 말씀만 하면 나 아직 장로 될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집사 될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자격이 돼서 주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셔서 줬어.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이 나는 자격이 없는데 주셨네, 그러면 이 위치에 맞도록 살아내야 되겠구나 하는 게 그 책임이에요. 누가 자격이 있어서 줬대요. 이제 나는 받을 만하니까 드디어 받아. 그런 사람 주면 안 돼. 진짜 안 돼. 그런 사람은 주면 안 돼. 아닌데 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거든요. 왜? 은혜 받은 만큼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해요. 지금 예수님은 그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을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되는 방법까지 얘기해 주셨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라.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은혜를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고 구원을 준 게 아니라 이미 구원 받았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20대 대통령 새로 뽑혔습니다. 20대 대통령이 뽑히기 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마음대로 아무거나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대통령의 합당한 말과 행동과 주변의 상황들이 갖춰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떨어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 떨어지신 분은 대통령으로 아무리 코끝까지 갔다고 해도 대통령이 누려야 될 것을 하나도 혜택받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드리는 것이 우리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 중간에서 적용점을 뽑아낼까? 아무 필요 없더라고요. 우리가 했었던 것이 없어. 우리가 할 것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셔야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면 시간 낭비거든요. 은혜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내 모습과 상관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다른 종교나 우리의 상식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착각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종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너무 많은 거 아시세요? 교회 안에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내 구원의 위치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상급은 있겠죠.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안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내가 수천억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썼고 내 일생을, 내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열심히 했는데 죄송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내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마귀 사탄은 이것을 트집 잡습니다. 이해가 돼? 말이 돼? 그런 걸 믿어?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공격해와요. 믿지 않는 친구들도 야, 너 앞뒤가 안 맞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접근합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셨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입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집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이 비유를 깨달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에 대하여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이유가 아무도 깨달을 수 없고 사람의 노력으로 취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그 천국을 소유한 구원받은 자들로서 어떠한 노력도 없이 받은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이 이해되지 않고 미련한 행동을 물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